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6으로 마친 아사랴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네. 오늘은 왕 이름이 아사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열왕기하에는 아사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이 뭘로 되어 있어요? 우시야. 그러니까 이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겐 더 익숙한 이름이죠. 오늘은 우시야 임금에 대해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IP를 좀 넣어주시고요. 아사랴가 이제 우시야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의 왕 중에서 아주 긴 통치 기간 52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통치는 그 왕으로서의 그 기간이 길지만 어떤 기간은 아주 강성하고 또 형통한 그런 기간을 지나지만 또 어떤 기간은 아주 불운하고 어둡고 불행한 그런 시간을 지나게 돼요. 그 이제 나병 환자로서 자기는 별궁에 거하면서 요담이라고 하는 왕자를 세워서 이제 섭정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간은 길지만 52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통치했지만 그 전반부와 후반부가 전혀 다른 그런 그 통치의 그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전반부에는 아주 형통한 시기 하나님 앞에서 아주 복받은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어떻게 그렇게 저주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됐는지. 나병이 걸린다는 것은 하늘의 형벌로 그 당시에는 생각하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나병이 걸려서 원래 이 제사법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병이잖아요. 근데 왕이 나병이 걸린 거예요. 마치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왕이 위치로서 통치를 해야 되니까 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근데 그 원인을 이제 이 열왕기 하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기로 가서 이제 같은 시기 같은 사람에 대해서 찾아보면 이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시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시야가 왜 그렇게 아주 밝은 시기가 있는 반면 어두운 시기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까지 먼저 읽고 그 두 시기를 구분해 가지고 짧게 살펴보고 결론을
얻도록 하죠.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 지내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사람은 이제 왕으로서 통치를 했는데 나병 환자가 되어가지고 아주 어려운 그런 그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나 이제 초반에 그의 통치 기간 초반에는 아주 강성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아주 유능한 임금님이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우시야가, 그래서 이제 이분 원래 이름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아사랴, 우시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시야라는 이름이 조금 더 친숙한 이름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역대기 26장을 역대하 26장을 찾아가 보니까 이 우시야라고 하는 인물이 초기에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할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 4절과 5절에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소중한 부분입니다.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52년간의 통치기간, 긴 통치기간을 가졌는데 전반부와 후반부가 전혀 다른, 전반부를 형통한 시기다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면 후반부는 불통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이 역대하 기자는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죠.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주체는 누구냐면 사람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이십니다. 형통케 하는 주체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경우를 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형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 먹고 잘 살게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와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의 삶이 달라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통이란 단어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열릴 것은 열리게 해주시고 닫힐 것은 닫히게 되는 삶, 막아주시는 삶, 이게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그 형통의 주어는 누구냐면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면 요셉, 우시야면 우시야, 다윗이면 다윗이 형통했다 할 때 형통을 누리게 되지만 그 형통케 하시는 주체는 누구세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그렇게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데서 이제 우리는 영감을 얻을 수 있어야죠.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어떻게 정치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조언을 하고 또 가이드라인을 주고 안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 동안, 그런 기간 동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이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요. 어떻게 형통했는지 실제로 이제 역사 속에서 우시아가 경험했던 형통을 찾아보도록 하죠. 25장을 계속 읽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또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다 같이 시작.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게 된 데는 스가랴라고 하는 그런 주의 종의 그 영적 지도, 영적 안내가 있었고 그 기간 동안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형통이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6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이거는 이제 형통케 된 그런 결과들을 사실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나 강해가지고 이들의 지배를 받느냐 이들을 지배하느냐 하는 게 이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관건이었죠. 근데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의 그 업적, 그 행적을 보면 그 일대의 블레셋 사람들의 그 큰 성읍들을 헐기도 하고 점령도 하고 조공도 받고 이래서 그의 그 통치가 아주 순조롭게 순탄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잖아요. 15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 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시아라고 하는 임금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해서 안내해주고 가르쳐주는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와 함께 동력을 할 때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일인데 이거 반드시 필패인데 전쟁에 나간다고 치면 그런데 아주 기적적인 도우심, 기적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늘 승리하게 되고 또 삶 속에서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이름이 널리 퍼졌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주님, 우리 한마음교회의 이름도 널리 퍼지게 해주시고 또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양한데 그런 문제들도 그게 질병이면 질병 또 정신적인 문제면 정신적인 문제 아니면 그게 무슨 중독의 문제면 중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면 인간관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좀 힘들고 빡빡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우시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우셨기 때문에 기이하신 도우심 뭐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아주 기적적이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신기하다. 우시아는 어쩌면 이렇게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형통한 삶이 되었구나. 그렇게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주변에 이렇게 퍼지는 그런 일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 기이하신 도우심이 일상적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이 여호와를 찾는 거야. 우시아가 그렇게 해서 뭐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이 우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널리 퍼졌고 기이한 도우심이 그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면서 그는 강성해졌다, 형통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참 아주 읽기에도 편하고 듣기에도 쉽고 또 듣고 또 이렇게 되고 싶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의 인생 후반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형통과 반대되는 말을 이제 불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불통한 시기인데 이 시기를 이제 16절과 17절에서 요약을 하고 있어요. 강성하여 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이때의 제사장 이름도 아사랴예요. 이 우시아의 또한 또 다른 이름도 아사랴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가진 제사장과 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아사랴가 제사장으로서 이 우시아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겁니다. 참 용기 있는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걸 볼 수 있죠. 이 시기에도 이제 이런 종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코로나를 이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 이제 팬데믹 현상으로 다가왔을 때 한국의 통치자였던 한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았죠. 거기에 대해서 주의 종들이 어떻게 또 반응을 하는가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닫으라 그러면 닫고 조금만 모여라 그러면 조금만 모이고 한 공간에 15명 이상 못 모인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하고 그냥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이렇게 이제 직언을 했던 주의 종들이 큰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은 후자에 속하는 그런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언을 했던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 우시아의 두 시기를 구분한다면 앞에 그의 이름이 강성해지고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그런 그 현상을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역대하 기자가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원인을 딱 한 군데서 찾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돼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그 범죄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왕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제사장들 다 제켜놓고 자기가 하나님께 뭐 제사 집전도 하고 집례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자신의 본분을 벗어나서 위치를 벗어난 것이죠. 이 위치를 벗어나는 게 이게 죄예요. 원래 죄라는 뜻이 하마르티아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 타겟이 있잖아요. 관역이 있으면 정중앙을 딱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빗나가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너는 타겟이 이거고 제사장으로서 이 사람들의 직무는 이거다. 이렇게 잘 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걸 잘못 맞추는 거죠. 자꾸 빗나가 가지고 위치를 벗어나고 이게 죄예요. 이 우시아는
그 일을 범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아사랴라고 하는 왕과 같은 이름을 가졌던 이 제사장은 용맹스러운 자들과 함께 가서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직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여기서 1차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8장 12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기서 이제 교만이라는 것은 멸망을 이렇게 끌고 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저 사람 망하겠다, 저 사람 저거 큰일 나겠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분별이 되려면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 거예요? 교만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오죠.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 교만이 이제 뭘 끌고 오는 거예요? 패망을 이제 끌고 오는 것이죠. 우시아의 경우에 이 잠언의 말씀, 잠언 18장 12절의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가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뢰하고 주님 뜻을 분별하면서 통치를 했을 때 그는 강성하여지고 이름이 널리 퍼지고 그리고 형통했다, 이렇게 요약이 된다면, 갑자기 그가 이제 강성해지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 찾지 않고 이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해서 한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는 직무까지도 다 통틀어서 자기가 다 해치워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일, 이것을 했던 것이죠.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기이한 도우심, 정말 누가 봐도 이건 기적이고 그 기적이 우시아에게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지나쳐 가지고 이제 도를 넘어섰던 것을 이 제사장이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말리니까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왕이신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가 형통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 우시아를 통해서 참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왕입니다. 우리가 다 자신이 사실은 왕이죠. 근데 왕이지만 어떤 왕이냐면 우리 위에 또 다른 왕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우시아가 내 위에 왕이 계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 여호와의 종 스가랴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늘 그 뜻을 찾았을 때, 그러니까 인정할 때죠. 내 위에 또 다른 왕이 계신다. 이걸 인정하고 살았을 때는 그의 삶은 형통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 참 마음에 이게 간절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아주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열어주시고,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풀어주시고,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열매 맺게 해주시고, 이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하다가 이게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위에 왕이 필요가 없게 된 시기에 이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왕인데 나를 저지해? 그래서 막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이제 혈기를 내고 그랬었다는 것이죠. 그때 벌써 이마에
나병이 울긋불긋 뭐 툭툭 그 환처가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쫓아낼 수 있는 명분이 된 거예요. 부정한 병인데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도록 그렇게 쫓아내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이 퀘션으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야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도 이제 마칠게요. 네.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목회도 마찬가지죠. 개척교회 시절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또 성도들도 섬기고 또 이렇게 뭐 목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러다가 강성하여짐에 이제 저는 그걸 늘 뭐라고 표현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시절이 되면 갑자기 사람이 예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가 전혀 다른 목사가 돼가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태도가 아주 거만해지고 뻣뻣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가까이 하기에도 좀 힘들고 언제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목사가 아닌 목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요약하냐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쳤다.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불신앙으로 마치는 것이고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교만함으로 마치는 거예요. 요 다른 단어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큰 은혜와 교훈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그런 육신적인 생각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시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우시아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마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의 그 인생들을 이렇게 결론 지은다면 정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육신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보면 정말 믿음도 없고 정말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 그렇게 육신적이었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예도 있죠. 목회자들 경우에. 그런데 초기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끝날 때는 정말 육체로 아주 그냥 육신적인 냄새만 아주 펄펄 나는 그런 삶으로 마감하는 이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특히 제 동료 목회자들을 보면서 그런 경우 많죠. 근데 이제 이 우시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초기에는 강성해지고 형통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이 그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그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 되니까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저 별궁에 틀어박혀가지고 그 아들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긴 통치 기간을 가졌지만 가장 불행했던 그런 통치자가 누구냐면 우시아라고 하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 이런 삶 이걸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 인생
이렇게 이제 요약을 했는데 그거 좀 잘못 썼네요. 굉장히 저에게 제가 이제 목회를 잘 마무리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아주 저에게는 큰 도전으로 큰 울림으로 이 우시아의 삶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 사람 정말 유다처럼 가롯 유다처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시작했다가 가장 비참한 배신자로서 그의 인생을 마쳤던 그런 인생들이 있잖아요. 이 우시아가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